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민수기 1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36절로 40절입니다. 구약성경 224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6절로 40절 말씀입니다. 36절로 4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명령하여 붙은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그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야 할거니와 그들의 향로는 여호와 앞에 드려졌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아 철판을 만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알리에셀이 별탄 자들에 드렸던 녹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다른 사람의 여호와 앞에 분향하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니 또 고라와 그의 무리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지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16장 우리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에는요 두 가지 큰 반역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반역 사건,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 대한 그런 큰 반역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민수기 13장에 기록된 바란 광야에 있었던 이 바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입니다. 자, 애굽에 나온 지 한 2년 정도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바란 광야를 지나서 이 바데스 광야에 도착을 하죠. 이 바데스 광야에는 가나안 남쪽 위치한 지역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한 10하루 정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바데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속속 샅샅이 뒤지면서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정탐을 하고 나서 그 땅에서 자라나는 그 과일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정탐 보고를 합니다. 모세 앞에, 백성들 앞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곳에서 나는 곡식이라든가 이 과일이 너무 싱싱하고 좋고 열매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온 열매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키가 너무 크고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하는 성읍들이 너무 견고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마치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과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은 우리에게 승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살고 있는 백성들은 크고 강할지라도 성읍은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만 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가 그 땅을 충분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올라갑시다. 이렇게 백성들을 설득을 하죠.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밤새도록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원망하냐면요. 애굽의 소리가 죽었거나,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조상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혹은 광야 2년 동안 걸어오면서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런 큰 족속들의 칼에 죽게 하시려는가?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이제 모세를 지도자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말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애굽에서 나온 1세대이죠. 출애굽 1세대 사람 중에 자, 이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40일을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데스 바네에서 이 반역 사건, 불순종 때문에. 그러니까 열 하루면 그냥 걸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열 하루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 동안 돌아서 시간을 허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요. 정확하게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은 후 38년이 지난 후에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사건이죠. 그 광야길이 38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그들이 걸었던 광야를 가지 않았지만 교회가 조금 여유가 있고 또 시간이 되면 성도들도 함께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오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오면 성경을 보는 눈이 훨씬 더 넓어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깊어집니다. 자, 광야에서 그들이 38년 동안 고생하면서 험난한 그런 생활이 끝날 무렵에 당시 지도청 인사였던 고라, 나단, 다단, 아비람, 온 이 네 사람이 작당해서 이 반역 사건을 일으킵니다. 특히 주모자였던 이 고라는요 내유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를 따져보면 모세의 사촌 형제였고, 자, 성막의 기물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고아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모세의 사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의 위치도 그렇고 반역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네 사람이 250명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 이름 있는 지휘관들. 그러니까 백성들을 통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조직을 만들죠. 뭐 천부장도 만들고 백부장도 만들고 이런 조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던 250명도 이 네 사람의 반역 사건에 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규모 반역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어디냐면요, 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 고라와 누벤 야손, 다단과 아비람, 온 원망과 불평의 내용이 좀 달랐어요. 자, 우리가요 이 네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켰는지, 모세를 반역했는지 그 이유가요 좀 달라요. 우리가 첫 번째로 고라라는 사람이 왜 원망하면서 반역했는지 오늘 보시면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오늘 민수기 16장 3절 말씀에 보시면요, 네가 분수에 지나도다. 자, 회중에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게 이제 고라가 모세에게 한 말이죠. 모세를 반역하면서 한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저 모든 사람과 함께하고 자 우리도 다 거룩한데 왜 너희만 높은 자리에서 자 너희만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하고 예배를 인도하느냐. 자, 이런 종교적인 원망을 가지고 모세를 반역하는 고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아론만 대제사장이 되고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되고 왜 이 사람들만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고 제사하는 임무를 독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을 향한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 반역을 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갖는 제사장의 직분의 정당성이 과연 정당한가? 너희들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런 정당성에 가지고 종교적인 그런 정당성을 가지고요. 자, 고라가 아론과 모세를 반역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왜 제사장이 되면 안 되냐? 왜 너희들만 제사장이 되고 왜 우리는 맨날 성막 기구를 운반하는 그리고 제사장의 제사를 드릴 때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일만 해야 되냐? 우리도 제사장이 되면 안 되냐? 막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면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고라가 이 일의 주동자였습니다. 자, 고라의 자손들은요, 고라의 자손들, 왜 아론의 제사장들은 제사장이 되는데 왜 우리의 자손들은 제사장이 되지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반역을 일으킨 것, 이런 의도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10절에 보시면요, 이 모세가 이 고라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고라에게 한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에게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자, 이 모세가 지금 고라에게 한 말이죠. 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직분이 귀한데 왜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은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렇게 모세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교회 중직자로 세워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서리 집사로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과 신앙도 비슷한 것 같고 또 신앙생활하는 연배도 비슷하고 또 교회도 봉사하는 것도 비슷한데 왜 저 사람은 교회의 중직자의 위치에 있고 왜 나는 그러냐?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 그런데요. 자, 모세가 고라에게 얘기할 때는 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직분도 귀한 것이다. 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옆에서 돕는 일, 그리고 성막이 움직일 때 자, 성막으로 운반하는 일, 이게 작은 일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 직분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지 않는 제사장 직분을 넘보느냐?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이 아론의 후손들에게 세운 거예요. 아론의 자손들 외에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맡은 일이 작은 일이냐? 결국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성막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비록 제사장은 아니지만 자, 성막에서 함께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자, 이것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복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제사장의 직분까지 구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품고 그것보다 높은 직분을 구하는 것. 자, 너희 말이 매우 교만한 말이다. 너희가 교만해서 그렇다. 그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시죠. 어떤 분은 중직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서리 집사님으로, 그냥 집사님으로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질서상 여러 가지 직분을 은혜로 주셨을 뿐이지, 하나님은 사람이 보기에는 그 직분이 귀중하냐 높으냐 그것을 우리가 가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이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은혜로 알고 또 감사로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충성되게 잘 감당을 해야 되지, 왜 나는 그러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고라당의 고라라는 사람의 반역은요, 다분하게 이런 종교적인 원인으로 제사장의,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그런 반역이었어요. 우리도 제사장이 되고 싶다. 우리에게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주어라. 왜 아론의 후손만 그 직분을 독점하느냐. 자, 이런 불평과 불만에서 나온 그런 반역이었고요. 또 두 번째 반역에 가담한 사람이 누번의 지파,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누번 지파의 반역의 원인은요, 고라라는 사람의 반역의 원인과 같지 않습니다. 자, 주로요, 모세의 지도력에 향한 그런 반역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요, 민수기 16장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민수기 16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것은 다단이라는 사람이 모세를 향해서 한 말이죠.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누벤 지파인 다단과 아비람 온은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켜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충분히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가 있다. 또 지파별로 보면 이 네이 지파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고 루벤 지파는 야곱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장자가 루벤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장자가요, 재산도 2배를 갖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이어받냐면요, 영권을 누가 이어받냐면 장자가 이어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장자인 누벤이요,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짓습니다. 잘못을 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인 비라라는 여인을 통간해 버려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요, 누벤을 저주하죠. 그래서 누벤이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냐면 성경에 보면 야곱의 기도 속에 보면 요셉에게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요, 이 다단이라는 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이 그거예요. 족보상 우리가 장자이다. 그러니까 장자인 우리 지파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는데 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느냐? 이 고생을 시키느냐? 그렇게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왜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근데 성경에 보시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 스스로가요, 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첫 번째 반역 사건, 가데스 바네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자,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또요, 성경에 보시면요, 모세는 여러 번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기를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시내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그때 하나님이 고통받는 내 백성에게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때 모세가 여러 번 거절합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통솔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막 책망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는데 왜 너는 못한다고 하느냐. 자, 애굽 땅으로 가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요, 지도자가 되신 분이 바로 모세예요. 근데 누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요, 자, 모세가 마치 스스로 지도자가 된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면서 반역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예를 들면 그거예요. 이렇게 젊은 남녀가 이제 막 연애를 하죠. 그리고 남자가 프로포즈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당신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나와 결혼만 해주면 절대로 고생시키지도 않고 편안하게 당신을 잘 모시고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근데 마침 막상 결혼하게 되면요, 현실은 그렇지 않죠. 돈 버는 것도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의 입장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남편에게 이렇게 불평을 하죠. 결혼 전에는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돈도 제대로 벌어오지도 못하고 땅 한 평도 없고 아파트도 없고 이렇게 지질이 고생만 시키느냐.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당신과 결혼하지 않았어 하면서 원망하고 짜증을 부리죠. 그러니까 이 다단과 아비람이 바로 그거예요. 자,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했으면 우리를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지 왜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을 시키느냐. 지도자라면 그렇게 해야지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왜 스스로 우리 위에 왕처럼 군림하면서 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지 않느냐.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반역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38년 전에 이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나의 반역 때문에, 자,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던 그들은 38년 후에, 자, 이제 정확하게 이제 38년이 지난 후에 이 고라당의 반역으로 엄청난 징벌을, 하나님의 책망을,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6장 32절 말씀에 보면, 자, 땅이 갈라져서 반역에 동참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그런 온 가족들이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요, 땅이 갈라져서 땅의 생매장이 돼버려요. 그리고 또요, 250명이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다 죽고 맙니다. 그런 큰 심판을 받게 돼요. 자, 이 두 반역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중에서 가장 두렵고 치욕스러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기억하기 싫은 사건이에요. 이 두 사건이.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장 치욕스러운 일, 그것은 기억하기가 싫습니다. 그렇게 고생했던 사람, 또 만나기도,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은 절대로 보고 싶지도 않고 그런 사건을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에서 반역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던 그 원인을 제공한 사건.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막 들어가기 직전에 이 고라라는 사람이 주동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 두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억하기 싫은 사건이에요. 두 사건이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실패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 사건 두 가지 실패는요, 외부의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내부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사건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이렇게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보면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부적인 요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자꾸 실패하고 주저앉냐? 이것은요,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부적인 요인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억하기 싫은 실패의 두 가지 사건이 보시면요,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일어났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250명이 화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250명이 다 태워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엘리에셀에게 향로를 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 위에 철판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념하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냐면요, 이 재단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번제 제단해요.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러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 제단을 찾아와서 제물을 드리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 제단 앞에 와서 헌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단을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제단을 보는 사람, 또 그것을 지나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반역 사건 때문에 250명이 불타 죽은 향로를 쳐서 제단 위를 덮는 철판을 만들려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고라와 다단처럼 하나님을 반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거울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쯤 되었으면요, 보통 사람들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구나 하고 모세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튿날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도 막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뒤에 꼭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 당신이 여호와의 백성들을 죽였다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반역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고라와 그의 일당을 죽였다고 막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요, 하나님의 급성 막 전염병을 막 진중에 일으킵니다. 그리고 막 순식간에 14,700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가나안 땅에 바로 이 교회에 와서 자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켜서 또 원망과 불평을 해서요. 14,700명이 죽습니다. 거기에 또 250명 또 고라와 다단과 나단, 론, 온 이 가족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까지 합치면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은 거예요. 38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광야의 길을 험한 광야의 길을 지나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조금 있으면 들어가는데 이 반역 사건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자, 그런 것을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250명이 가지고 있었던 향로를 쳐서 철판을 만들어서 번제단을 쌓아서 덮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16장 38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38절 말씀해 보시면요.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의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자, 향로를 녹여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어서 표를 삼으라는 거예요. 거울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교훈을 삼으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시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역사적 그런 이야기를 사실 그대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자, 역사적인 사건, 또 가정의 사건, 또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갔던 분의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억하기 싫은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요. 오늘날요. 자,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사건을 읽고 듣고 보면서 교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면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면교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지.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나는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눈에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휴, 손가락질하지 말고 왜 저렇게 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나는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지 말아요. 나는 성도로서 좀 더 신실한 삶을 살아야지. 자, 이런 교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안 좋은 사건, 안 좋은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자, 이것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번제 제단을 찾아오. 속죄하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하려고. 서원 제물을 드리러 번제 제단에 와요. 그러면 그 번제 제단에 덮여져 있는 철판을 보고 과거 고라라는 사람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해서 심판을 받아서 땅에 갈라져서 생매장이 되었지. 큰 심판을 받았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말아야지. 자, 이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철판을 만들어서 그 위를 쌓아 덮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뭐 몇천 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기록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요, 고라 사건과 다단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 가나안 땅이 코앞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를 받지만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도록 거울로 삼으라는, 표를 삼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훈을 삼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여서 또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 코로나19라는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한국교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럴수록 우리가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또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또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은 과거 몇천 전에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